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닥 좋은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웠죠. 입춘을 맞이해서 조금 따뜻해지나 싶다가도 갑자기 강추위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강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육의 건강을 지켰고 또 영의 건강도 잘 지켜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 잘 견디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버팁시다. 그래요. 이제 곧 봄은 옵니다. 이건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천국을 기대하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웃음과 큰 감동을 받은 그런 사연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빠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엄마를 엄마라 그래? 라고 물으니까 아빠는 글쎄 왜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니까. 왜 엄마는 무섭죠?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왜 아빠라 그래?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자 아들은 그럼 아버지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러자 아들이 아빠도 힘들어? 라고 물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빠, 아들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자 아빠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서 다음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힘든 일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라고요. 참고로 저는 딸이 둘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단순한 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되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줍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 열심히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거칠애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도 거칠애를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딱 잘 나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승차감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차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차감이라는 말은 고급 승용차나 혹은 비싼 차 혹은 스포츠카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면서 만족하는 것, 이것을 허영심을 뜻하는 신조어가 바로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고가의 수입차나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런 문화를 반영하는 신조어라는 것이죠. 이거 알면서도요, 어쩔 수 없는 거칠애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중세 시대 성자로 추앙받았던 성 프란체스코 주교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그와 함께 40일 금식에 동참을 했는데 갑자기 한 제자가 다른 제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녀석이 매일 주방에서 스프를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3일 전부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나기에 몰래 따라가 봤더니 진짜 그랬습니다. 주교님, 이놈을 혼내주십시오. 배신을 했다라는 분노에 다른 제자들까지도 크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프란체스코 주교는 주방에 있는 스프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프를 보자마자 크게 한 입을 떠먹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프란체스카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내가 금식을 했다라 그래서 남보다 우월하다, 우월감을 가지거나 혹은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를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활동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당시 존경받던 종교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외식, 바로 거칠애 때문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신앙생활이 형식과 거칠애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타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결국 영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과 거칠애가 아닙니다.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입니다. 내가.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9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1년 된 송아지는 제물 중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비싸고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까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뭘 드려야 기뻐할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제물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비싼 걸 드릴까? 내가 좋은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드려야 할까에만 골몰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정성을 다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갖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행하는 열심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나의 일, 즉 노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일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은 점점 사라져가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 가장 기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재판할 때에 쓰여지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킬 때 이것을 공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 이것을 바로 공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고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 위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준비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정직함이 없다면, 내 안에 선함이 없다면,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숨겨진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며 답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산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깨끗하고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쳐다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안 되는데.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이웃의 아픔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희망과 또한 소망이 아닌 절망과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깊이 새겨야 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통사정을 하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고, 이 사실을 임금이 알자 임금이 화를 내서 그를 도로 잡아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1만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 요즘에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일할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일을 일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만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60만 일을 일해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이 큽니까? 1만 달란트가 큽니까? 그러니 왕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도움을 바라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작 한 데나리온의 사랑도 나눌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나마 그래도 이웃들과 함께 정성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 어떤 예배보다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사울 왕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온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변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기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 뜻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의 말이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의 그 믿음,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새파랗게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것, 내가 행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늘 공의를 행하며
늘 이웃을 사랑하고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